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일들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6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43절까지는 어제 보았던 말씀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4절부터 좀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매일매일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찾아오셨다가 또 가시고 또 찾아오시고 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몇 번 안 만났지만은 그 시간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나 하신 일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요. 특별히 오늘 여기 44절과 48, 5절,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주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도 복음서를 쓸 때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행하시면서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을 성취하는 의미가 있다.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 이 일을 행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요.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성취하면서 예수님이 사셨고 심지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더더욱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려고 하신 가장 대표적인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십자가와 부활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드디어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부활하신 후에 이 일들을 가르쳐 주신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말씀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되죠.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특별히 이제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구약 성경을 뜻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 안에 선지자들의 글이 있고 그 안에 시편이 있단 말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을 세 수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모세의 율법 속에도 들어있고 선지자들의 글에도 들어있고 시편에도 있다는 게
이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예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읽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물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과 인물들과 말씀 속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엄청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지금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지만 계속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때가 되면 깨달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때가 되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십자가와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지나간 사건들과 지나간 말씀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이 되어지면 그 말씀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이제는 그런 말씀을 깨달을 때가 되어졌기에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마음도 열어주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기 있는 표현대로 성경을 깨달으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다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하신 말씀이 뭐냐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이 천국의 비유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마음으로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씨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상태 사람도 있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설명한 얘기가 바로 마음이 열려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지요. 길바닥 같은 마음도 있고 돌덩이가 가득 들어있는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잘 갈려져 있는 이런 땅도 있어서 거기에 말씀을 뿌려야 이게 싹이 나고 뿌리가 박히면서 잘 자라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져 뿌려야 되는 이유인 거지요. 그런데 그런 옥토밭보다는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려진다는 거, 그 마음이 잘 갈아엎어져 가지고 딱딱한 것도 이제 부드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돌덩이도 다 골라내고 가시덤불도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때 거기서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우리 마음을 연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마음을 여는 것이 그 밑에 47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이것도 기록되어졌다. 회개의 복음이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고요.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씩 마음을 열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까 이제 깨달아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들과 사건들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깨달았다면 결코 죽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우리가 처음 부분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꼬투리만 잡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막 놀랐어요. 막.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고 그걸 믿음으로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말씀마다 책 잡으려고 하고, 사건마다 이거는 안식일인데 왜 하느냐,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하면서 자꾸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든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자꾸 마음에 쌓거든요. 그건 마음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러면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성경을 깨달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였느냐? 46절이에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 이게 구약 성경 곳곳에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지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깨트릴 뿐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성경은 언제나 사람을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머리이기 때문에.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지어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사는 동안에 자녀를 많이 낳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모든 자녀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남자와의 관계 없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와요. 노아의 방주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 내리신 물로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방주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특별한 이 사건인데, 그러니까 방주가 곧 예수님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이나 사건이나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담겨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삭, 이게 약속의 씨다, 약속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 자체가 바로 이제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구원의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해서 이 땅에 죄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온갖 고생과 고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과 애굽의 군대는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다 죽이듯이요, 이런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자는 다 죽을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도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그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양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 필요했죠. 그 제물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제사를 위해서 필요했던 거죠. 제사는 왜 드려야 됐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건인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였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이 주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구약 성경의 다양한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도 하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47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 사람들이 자꾸 전해서 그 사람들도 또 깨닫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일을 이제는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거, 그거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역사를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증인되게 하려고 지난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걸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여기까지 본 증인이니까 이제부터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성경이 없었다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이 성경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미리 다 예언이 되어졌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약 성경과 함께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